예수님의 기도가 끝난 직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보낸 무리에 의해서 붙잡힌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가서 공회의 재판을 받습니다. 개정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공회라고 번역되어 있고 공동번역에서는 의회라고 번역되어 있죠. 이 말은 산헤드린을 가리킵니다. 로마는 유다를 식민지로 지배하면서 빌라도 총독이 직접 통치를 하지만 일정 부분 유대인의 자치권을 인정하여 주었습니다. 그 자치권을 행사하는 주체가 바로 산헤드린입니다. 로마는 종교적인 문제는 일체 산헤드린에게 맡겼고 재판이나 여러 가지 행정 문제도 산헤드린에 위임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사형의 경우는 총독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산헤드린은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제사장들과 사두개인, 서기관들 그리고 그 종족들을 대표하는 장로들로 모두 71명으로 구성되었고 오늘날 우리나라의 국회랑 비슷하다 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좋은 그런 조직입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페르시아가 통치할 때에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귀환시켰습니다. 그 이후에 귀환한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고 또 성벽을 짓고 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이 페르시아 총독 아래에 산헤드린이라는 이 조직을 만들어서 이 조직을 통해서 유다 민족들을 다스렸습니다. 그 이후에 헬라의 통치 기간이나 그 다음에 그 하스몬 왕조의 기간 독립왕국을 이루었을 때에도 계속해서 이 산헤드린이 존재했었고요. 로마가 하스몬 왕조를 무너뜨리고 직접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되었을 때도 이 산헤드린을 존치시켜 놓고 산헤드린을 통해서 다스리는 그런 간접 통치의 방법으로 이 자치권을 허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공회는 원칙적으로 낮에 성전 앞 뜰 및 그 계단 앞에서 모이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한밤중에 대제사장의 집에서 이 공회로 모인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법적인 그런 행동입니다. 공회는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정인을 세우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빌미를 잡으려고 했으나 여러 정인들이 나와서 주장하는 바가 서로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거짓 증언과 주장에 대해서 일체 스스로 변호하지 않고 침묵한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안달이 났으나 예수님을 죽일 만한 빌미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그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그다.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대제사장은 이것이야말로 바로 신성모독하는 말이다 하면서 사형에 해당한다고 정죄했고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서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모두들 사형에 해당합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하자면 공회에서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침을 뱉고 또 눈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기도 하고 손바닥으로 때리기도 하고 모욕하고 조롱하였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계속 침묵하고 계시다가 왜 그 결정적인 그 말에 그렇게 대답을 하셨을까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할 때임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들 앞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스스로 그리스도임을 밝히셨을 때 그들은 그 말이 바로 사형의 이유가 된다라고 말하면서 사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때리고 또 핍박하였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라고 말을 했지만 실상은 주님을 기다린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미리 경고하신 대로 베드로는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하였습니다. 제사들이 다 도망간 상태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대제사장의 집안 뜰까지 들어갔으나 감히 스스로 예수님의 제자임을 인정할 수도 없었고 더욱이나 예수님을 위해 변호할 수도 없었습니다. 자기도 잡힐까 두려워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였습니다. 불과 서너 시간 전에 남들이 다 버려도 자기는 주님을 절대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하던 베드로입니다. 오늘 아침에 한 가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행적은 모두 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델로 제시된 것일까요? 우리 다윗에 대해서 제가 말씀 살펴볼 때에 그런 말씀을 여러 차례 했던 기억이 납니다. 성경을 위인전으로 보면 안 됩니다 했죠. 다윗이 이렇게 살았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잘못 읽을 수가 있다 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보면 우리가 본받아야 할 훌륭한 인물이라기보다는 너무너무 연약한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붙들어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윗을 통해서 통치하시며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를 다윗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다윗이 훌륭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이 결코 아니고 그러한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읽고 해석하는 그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윗 성경은 위인전이 아니라 오히려 죄인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그런 말씀까지 드렸죠. 다만 한 가지 다윗에게 우리가 배울 것이 있습니다. 다윗은 어느 경우에나 하나님을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취하신 행동도 그대로 우리 삶의 모델로 이렇게 삼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위인이고 우리는 위인을 본받기 위해서 위인전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제 살펴본 폭력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에 대해서는 마태복음에 예수님은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을 친 그 제자에게 내 칼을 도로 칼집에 넣어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폭력에 대해서 폭력으로 저항하는 것에 대해서 보편적인 지침을 주신 것이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폭력에 대해서 폭력으로 저항하지 말라라는 보편적인 지침이죠. 그러나 오늘 본 재판 광경을 그대로 일반적인 원칙으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재판에서 적극적으로 자기 변호를 하지 말고 죄를 뒤집어 쓰라 하는 그런 모델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재판 과정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보는 것은 전혀 잘못 읽은 것이죠. 이 재판은 단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필요한 재판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뿐입니다. 세상에는 불의한 재판이 많습니다. 비교적 최근의 사례를 보면 익산 약촌 오구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삼례 나라수퍼 3인조 강도치사 사건 이런 등에서 범인들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것이 드러났지요. 심지어는 진짜 범인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죄를 자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처음에 억울하게 범인으로 지목된 이 사람들은 무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박준영 변호사의 도움으로 재심을 하여 최근에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권력이 개입되면 재판은 공정해지기가 어렵습니다. 세상에 전관예우라는 말이 있다는 것 자체가 불의하다는 증거입니다. 정관에게 예우를 해서 유리하게 판결을 내려준다는 말 자체가 그 재판이 공정하지 않다는 말이 되는 거죠. 재판에서 적극적으로 자기를 변호하여도 억울한 결과가 많이 나옵니다. 하물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자기 변호를 하지 않았으니까 우리 재판에서 자기 변호해서는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일반화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우리가 예수님의 행적을 다 본받아야 하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시할 십자가를 어떻게 지셨느냐 그렇게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